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단어를 직역하고 약간 의역하면 오,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소리가 정말 듣고 싶은 소리예요. 목회자로서 오, 그대는 진짜 목회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오, 그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신명기 33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누구? 모세. 그러니까 모세를 지금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진 모세는 뭐를 했느냐? 죽기 전에, 죽기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즉 사명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했다. 그러면서 2절부터 쭉 나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 모세처럼 죽기까지 무엇을 감당하는 사람? 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자, 그러면 모세만이 했을까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9장 6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가 대답하여 대답하되 보소서 라고 하는 이야기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에 아주 유력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사람들보다 더 키가 크고 훗질했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가족에 암나귀가 있었나 봐요. 근데 나귀가 집을 나간 거예요. 아버지가 사울 아들에게 말합니다. 야, 암나귀가 집을 나갔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왜? 나귀는요, 제가 요르단에 가서 봤을 때도 나귀는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응?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안다. 이게 뭐냐면 나귀는 주인이 주는 밥 위에는 안 먹습니다. 그리고요, 나귀는 이 자리에 딱 있어라 하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뭘 타고 가요?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순종의 대명사였죠. 그래서 요르단에 가서 보니까 날씨가 너무 뜨거웠어요. 그때가 한 근 40도가 육박했는데 그 뜨거운데도요, 나귀가 들판에 서 있어. 저는요, 동상인 줄 알았어요. 나귀요. 아, 그래서 성경에서 나귀를 절했구나. 아, 그런데 암나귀가 집을 나갔다? 이건 뭔가 계시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지금 아버지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야, 큰일 났다. 야, 뭔데요? 야, 암나귀가 나갔다. 야, 좀 찾아와 가라. 예, 사울은 나갑니다. 그 베냐민 지파의 둘레를 아무리 찾아봐도 나귀가 없는 거예요. 사환이라고 하는 옆에 사원과 함께 나갔는데 사환한테 얘기해요. 야, 안 되겠다. 야, 왜요? 아무리 찾아도 없다. 야, 그냥 돌아가자.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가 뭐하여 대답합니다. 사환이 얘기를 해요. 아니요, 가지 말고 이 성에 누가 있대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뭘 받는 사람이라? 그렇죠. 그러면 바꿔 뒤집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받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존경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냐면 그가 말한 것을 다 반드시 뭐하리라? 응답하리라. 그러면서 그 길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길로 갑니다. 가서 사람을 만났어요. 그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자, 죄송한데 이거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예, 제가 온도 차이가 확 느끼면 지침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자, 존경을 받을 만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사무엘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꺼주세요. 사무엘을 얘기하는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바꿔 말하면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 겁니다 하면서 사환하고 지금 사울이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믿음을 상담받으려고 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권사님, 장로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번에 어느 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성기미를 하는데 참 저도 그냥 생각 없이 임직실을 한다고 그래서 그냥 있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요. 무슨 전화였더니 장로님 이번에 저를 위해서 좀 성기미 좀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 없이 그래요 그랬답니다. 그러더니 조금 더 있다가 보니까 또 어떤 분이 저를 위해서 또 해주세요. 세 분이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기분 좋겠네요. 인기가 많아서.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렇잖아요. 그분이 곧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안에 장로라서 목사라서 권사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돈이 있어서 저 사람한테 가면 그럼 내가 좀 뭐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받고 뭔가 좀 얻어먹을 게 있으니까 갈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그게 내 앞길을 향하여 고민하고 있을 때 찾아오는 것, 응? 그게 곧 하나님의 사람. 자, 오늘 모세 끝까지 사명 감당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줬어요. 오늘 존경받고 입에 권위가 있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으었던 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졌을까요? 열왕기상 17장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엘리야에게 여인이 이제야 당신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아들이 죽습니다. 사라밧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대성통곡할 때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엘리야가 기도에 의해서 아이가 살아납니다. 즉 기도의 능력을 맛보는 순간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기도에 응답하는 사람,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소리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또 점검해요. 모세, 그 다음 누구? 사무엘, 그 다음에 누구? 엘리야. 자, 모세는 어디까지 뭐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죽기까지 사명 감당. 그 다음에 모세는 아니 누구야? 사무엘은 뭐예요? 존경받았기 때문에 뭐, 듣고 가면 안 되잖아. 새겨야지요. 입을 따싹따싹 해야 안 잊어버려.
엘리야는 뭐 했기 때문에? 기도. 뭐 했기 때문에? 기도. 응, 생각나야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있어. 누군가 봐봐요.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자, 명령대로 하나님의 사람 누구? 다윗.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근데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이게 뭐냐면 지금 성전을 짓는 느헤미야는 성벽을 지었잖아요. 재건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성전과 연결된 단어인데, 다윗이 어느 날 자기가 감동이 돼서 나단 선지자를 부르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때 나단이 깜짝 놀라면서, 야, 좋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기뻐할 거예요.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짓지 말라고 그래요. 왜? 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하지 마. 그런데 거기서 또 이제 오버를 해요. 왜 피를 많이 흘려서 하지 마? 피를 많이 한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그 안에는 피바다거든. 피바다거든요. 짐승을 어떤 때는요 약 2만 마리를 잡을 정도니까 엄청난 피바다거든요. 그래서 피비린내가 가시질 않아요. 피를 많이 흘렸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피를 많이 흘릴 정도로는 고생했다는 거예요. 어떤 고생해요? 전쟁을 들으는데 얼마나 고생했냐. 그렇기 때문에 너 그거 엄청 고생했어. 근데 성전 짓는다? 이거 너무너무 고생 들으니까 그건 네 후배한테 맡기자.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 얘기가 나오죠. 네 자손 내가 축복해 줄게. 예, 하나님의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이 무슨 뜻이냐? 자원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자원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집니다. 믿습니까? 예.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진 증거가 뭐냐? 내 안에 기뻐요. 기쁨이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자, 그러면 또 점검해. 자, 막 그 게임할 때 한 사람 얘기고 이름 계속 외우는 것 같아. 자, 모세는 사명 감당.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무엘은 존경받는 자. 그 다음에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 그 다음에 다윗은 자원하는 사람. 와, 나는 뭐지? 나는 모세도 안 되고 엘리야도 안 되고, 그럼 나는 틀렸다. 하나님의 사람 되기는 틀렸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렇게 또 말해요. 사무엘상 2장 27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에게 와요? 엘리에게, 엘리 제사장한테 와서 하는 말이, 당신 그렇게 살면 안 돼. 당신의 조상은 어떤 조상인데, 애굽에서 나온 조상인데 함부로 그렇게 살지 마. 이렇게 선포했던 사람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선포한 사람이요. 근데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떤 사람 물어봤더니 엘리 나오네. 아니, 엘리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 여기는 누군지 몰라. 그래서 이걸 무명의 사람. 여러분, 이름이 있어도 이름이 없어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를 뭐라고 부른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대요. 또 하나 있었어요. 자, 또 한 사람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 보니까, 보라 그때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 시대냐면 여로보암이 제단의 곁에 섰다. 이 말은 뭐냐면 여로보암이요 북이스라엘 타락한 왕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유다로부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옵니다. 밑에서 와서 당신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해요. 자, 무명의 사람이요 이 사람도. 여러분, 그러면 유명한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름 없고 빛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명만 감당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누구로 불러주시겠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주시겠대요. 할렐루야. 그 증거가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어봐요. 자, 11절 여러분 성경입니다. 자, 찾아서 읽으세요. 자,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지금 이건 누구한테 한 얘기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하나님, 우리 생각에는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졌을 것이어야 됩니다. 아니면 베드로가 불려졌을 것입니다. 아니면 바나바가 불려져야 되는데 베드로도 바나바도 바울도 아닌 누구요?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 없는 저 에베소의 작은 교회 목회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도 확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기회 있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려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럼 누가요? 누가요? 예,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 해볼게요. 자, 아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또 자다 일어나가지고 난 김간디 하지 말고, 자, 누가 될 수 있다? 내가 돼야 돼.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거나 믿음 갖거나 존경받거나 자원하거나 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자,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건 피하고 뭐하라? 따르라. 뭘 피하라는 거요? 여기서 피하라 이 말은요, 그런 뜻이에요. 예, 이런 거요.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는데 이것들이 뭐야? 그럼 뒤로 연결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이것들이니까. 근데 이것들을 피하라 하고 의와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의가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경건, 믿음, 사랑, 인내 다 좋은 건데 그거를 보니까 아 그렇나 하고 보니까 따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이것들을 이것들이 원래는 저것들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뭐냐면 이거예요. 이제 10절로 가야 되겠잖아요. 그 앞에 구절 뭐죠?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따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고, 그 앞에 보면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거고, 이게 이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거기 보면 피하고라는 단어가 뭐냐면, 피하고라는 단어가 이거예요. 이게 아니라 가다가 여러분 앞에 지금 똥물이 팍 떨어져. 똥물이 떨어진다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허 하고 가요? 어떻게 해요? 사력을 다해서 피하는 거예요. 이게 피하다라는 단어예요. 사력을 다해서 피하라. 심하면 생명 바쳐서 피하라. 이런 뜻이에요. 음.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보십시오. 피하다. 이것들을 피하라. 이렇게 이제 문장을 놓으면 안 되겠구나. 자, 보십시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해놓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며 이렇게 말해도 돼요. 근데 왜 이것들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것을 여기다 중간에 딱 집어넣었을까요? 그리고 이것들이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 써놨어요. 그 위에다 써놨지. 중간을 왜 가져왔을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기 전에 이것들을 피하라고 먼저 했어야 되지. 그리고 너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따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야. 근데 왜 피하라고 하는 부정적인 말을 해놓고 거기다가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부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건 눈 돌리지 말고 부정적인 것은
접어두고 뭐에 시선을 두라? 긍정적인 거에 시선을 두고 따라가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긍정적인 눈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긍정적인 눈으로 따르다라는 단어가 박해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냥 졸래졸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아픔과 핍박과 고난이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할게요. 둘둘둘둘 나눠야 돼요. 자, 의와 그다음 뭐예요? 음, 의와 경건이 두 개로 나눠져야 되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그다음에 믿음과 사랑, 내적인 거. 그다음에 인내와 온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의는 뭐라겠죠? 누구 흉내 내는 거? 그렇죠. 하나님 흉내 내는 거. 자, 하나님 흉내 내는 거요. 경건은 뭐요? 경건은 뭐요? 몰라서 감사해요. 또 한 사람이라 알았으면.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경건은요, 막 다 있어. 어려운 거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나님을 웃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웃게 만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흉내를 내면 하나님이 웃으셔요. 아시겠어요? 예. 자, 그러면 하나님 흉내 내는 게 뭐예요? 가장 큰 게 뭐냐면 구제하는 거예요. 남을 돕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도우면 누가 웃어요? 하나님이 웃어. 근데 돕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박해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라는 거야. 자, 믿음과 사랑. 믿음과 사랑. 믿음이 뭐라겠죠? 하나님과 딱 붙어 있는 거라겠죠. 에브나. 자, 날마다 붙어 있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리고 붙어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겠다. 그 아가페진 거, 이건 아가페거든요. 그냥 조건 없이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단어가 박해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힘든 상황 속에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인내와 뭐야? 온유. 인내는 뭐라겠죠? 무거운 짐을 어디다 대는 거? 어디다 올려놓는 거? 어깨에다 올려놓고 버티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힘들어 안 힘들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인내 돌덩어리 있잖아요. 어떤 사람 남편이 될 수 있고 있죠? 응. 어떤 분이 난 남편이 다행이야. 근데 어떤 분은 시간이 인내거리더라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응? 혼자 사시면 행복하겠다. 근데 아니요. 힘들더라고. 힘드시더라고.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 뭐죠? 온유. 온유. 무거운 짐을 나 혼자 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걸 누구께 맡겨?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온유라겠지. 그래서 모세는 온유함이 온 지면에 모든 사람 다 승하다 이 말이에요. 매 순간마다 누구께 맡겼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겼다는 뜻. 음. 근데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다가 어느 한순간 딱 안 맡기니까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 어? 끝까지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요. 끝까지 가는 게. 어제 제가 우리 장로님들 가운 입히면서 안아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우리 끝까지 갑시다. 우리 끝까지 갑시다. 음. 저는 교회 떠나면 성도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원수처럼 느껴져요. 이게 얼마나 불행하냐고. 응? 이게 떠날 때 제대로 안 떠났다는 증거지. 감정 가지고 떠났다는 증거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살까? 응? 저는 항상 그 의문이 던지거든요. 그래서 떠난 사람을 위해서 가끔 기도해요. 자주는 안 해. 가끔 해. 가끔 하다고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난 기도해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용서는. 자기 편하려고. 저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나 편하려고 해요, 솔직히 말해서. 뭘 때문에 줄 아세요? 내가 천국 갔을 때 할렐루야 찬양하고 주님께서 막 칭찬받는데 누가 옆에서 툭 건드려. 딱 봤더니 그 인간이 다 와 있네. 그러면 하는 게 너무 부끄럽잖아요. 어떻게 해? 그래서 용서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 앙금 가지고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구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 저도 어디에 다 봐지니까 아 오셔야 될 사람이 안 오셨네. 내 속으로 삐질까 안 삐질까? 찔리고 또 시험 들을까 봐서 그냥 안 할란다. 좀 섭섭하지요. 바빠서 힘들어서 못 오신 분은 어쩔 수 없지. 그러나 내 집 잔치인데 그 되겠나? 그래서 아침에 제가요, 여러분 카톡에다가 올렸잖아. 저는 내가 이게 정신이 없다니까. 저는 눈인 줄 알고 올렸더니 나중에 보니 꽃이었더라고. 응. 눈인 줄 알았지 또 여러분 또. 응. 벚꽃이었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온유함으로 매 순간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신대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른대요. 피하고 따르라. 예. 여러분 앞에 똥물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폭 맞으면서 살면 되겠냐고요. 피해야지. 피해야지. 예.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목숨 걸고 피하시고 긍정적인 것은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딱 달라붙기를 바랍니다. 예. 긍정적인 부분만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아멘. 예.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여러분,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돼요. 1장 1절이에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 사도가 됐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명령 때문에 됐대요. 명령. 이 명령은 군사적인 용어거든요. 로마 군인에게 황제가 명령을 하면 그는 아무리 죽음의 바다를 할지라도 건너갔단 말이에요. 명령. 바울이 내가 지금 사명 감당한 건 명령이다. 명령. 어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영예권사 받은 분들은 명령의 명령. 자, 그런데요.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지금 제자에게 하는 심정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선생은요, 제자가 자기 닮기를 원해요. 자기보다 초월하기를 또 원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은 못 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제가 가장 기분 좋게 들었던 소리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를 떠난 부목사들이 특히 사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 와서 어 목사님 고맙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사모님 기도하는 거 보고 저도 기도합니다. 일부 때는 이런 얘기 안 했어. 우리 사모한테 야단 맞을까 봐. 예. 그리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의 그 열정 때문에 어?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그 열정 지금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목사님 새벽 예배 정말 그 최선을 다하는 그 새벽 예배 때문에 저도 합니다. 교인 없어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너무 기분 좋아. 이게 뭐예요?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 제가 여러분한테 정말 소실 어떤 때는 이런 적이 어쩌면 이제 이런 얘기 잘 안 하시더구만. 이제는 30년 다 돼가니까 어쩌면 원로 목사님 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랬죠? 그런 말을 한 적 있죠? 했죠? 지금도 하고 있지? 예라고 대답하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기분 좋아요. 왜요? 선배의 삶을 제가 다는 못하지만 조금 흉내를 내려고 하고 있는. 여러분도 기분 좋지요? 예.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어요. 딱 보니까 저놈이 아니지. 제 나처럼 만들어 보고 싶은 거예요. 저도 지금 그렇게 그러니까 저처럼이 아니고 저보다 더 멋있게 만들어 보고 싶은 욕심에 있는 지금 우리 친구 하나 있잖아요. 우리 부기사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어, 말하고 하지 않겠어. 박씨라고. 음, 우리 교회 출신이니까 어디 가서 욕은 안 얻어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로 저처럼 음? 이렇게 하라고 하면 반 죽어나요. 못해요. 할 수 있겠어요? 예, 못합니다. 저는 못한다. 제가 교만이 아니라 못합니다. 할 수 없죠. 왜? 경험이 없어 놓니.
근데요, 이게 점점 가면 나중에는 충분히 해내고도 남아요. 맞죠? 그걸 내공이라고 하잖아요. 바울은 이걸 아는 거야. 그래서 디모데에게 명령이다! 바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보십시오. 14절에, 14절, 6장에요. 6장 14절 읽어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6장 14절에 와서야 명령이란 말을 해요. 이 명령을 지켜라. 1장 1절에 자기가 받았던 이 명령, 이것처럼 너도 이런 삶을 살아라. 딱 얘기하는데 몇 장에 와서 얘기한다고요? 6장이요. 그럼 1장에서 얘기했네? 그러면 1장에서 6장까지 올려면 몇 장이 있어야 돼요? 2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몇 장? 나는 여러분에게 어려운 거 질문 안 한다니까? 제가 여러분의 수준을 알기 때문에 저는 잘 알잖아요. 1장 다음에 뭐예요? 2장. 2장 다음 3장. 3장 다음에 그대로 대답하네. 그 다음에 4장 다음에 5장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6장 13, 4장 4절 전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13절까지 바울은 기다렸던 거예요. 얘가 그만큼 성숙할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성숙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했나 보십시오. 바울은 1장에서 자기가 명령받았다 그렇게 해놓고는요,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말을 해요.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자, 명령하는데 뭘로 명령한대요?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 그렇게 살아, 이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 부드러워. 그 앞에다 뭐라고 해요? 디모데가 삐질까봐 뭐라고 불러? 어? 아들아 불러줘요. 살금살금 마음 녹여놓고, 디모데야, 너 내가 말하는데 말씀이 이러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바울은 얘를 어디까지 끌고 가고 싶어? 명령이라는 단어까지 끌고 가고 싶은데, 너 이거 해!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바로 그렇게 하면 시험 들으니까 처음에는 무엇으로? 아들아 불러놓고 무엇으로서 명령해요? 교훈으로 명령해. 자, 그 다음에 자 보십시오. 5장에 오니까, 5장에 왔어요. 5장에 오니까 얘가 조금 성숙했나 봐. 그러니까는 조금 강하게 얘기해. 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택하심을 받은 누구?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에게 뭐한다? 엄히 병한다. 그러면서 천사라는 영적 존재를 내놓고 조금 더 강도를 높입니다. 그 다음에 13절에는 아까 14절에 명령이 있죠? 그 전에 그 앞에 절에 뭐라고 하냐면 누구 앞에서?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러면서 더 강도를 좀 세게 하더니 그 다음에 14절에 명령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뭐예요? 디모데가 이제는 교훈으로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성장하고, 천사 앞에서 하니까 좀 더 성장했던 거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는 건 완전 성장, 그 다음에 완전 성장은 뭐죠? 명령을 받는 것. 그래서 이걸 성숙이라고 그래요. 어제 우리 임직식 때 우리 아주 좋은 적절한 예화를 했죠. 우리 노 회장님이 꼬맹이가 자기 아들이 어렸을 때 이야기를 했잖아요. 횡단보도에 딱 건널려다 내려가니까 아빠 올라와 그랬다잖아. 올라왔대요. 자, 올라와서 횡단보도를 이제 파란 불 때 걸으니까 툭 쳤다고잖아요. 딱 쳐다보니까 손 들어 그랬다잖아.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교에서 배운 거 아니야? 아니면 유치원에 배웠더니, 그래서 횡단보도를 걸을 때 손을 들어. 그러니까 손을 들어요. 그때 아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손을 들어야 돼. 그죠? 누가 있으니까? 애가 있으니까. 자, 그랬어요. 근데 아빠 혼자 걸어가. 그때도 손 들어? 그건 미친놈이요. 아니, 죄송해요. 근데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어렸을 때는 손 드는 거예요. 그러나 어리지 않으면, 이제 성숙이 좀 커지면, 여러분 왜 손 들으래요? 어? 잘 보이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애가 손들어도, 애가 손들으면 이 정도 되잖아요. 나는 그보다 더 커. 그러니까 들을 필요 없어. 없다고요. 없다고요. 근데 저는 다 큰 청년 하나가 저한테 손들어 가지고요, 아주 웃긴 적이 있었다고요. 이게 웃겼나? 모르겠네. 신흥동에서요. 자, 원로 목사님과 같이 이제 그때 다니면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신방을 가게 됐어요. 횡단보도에 쫙 가려고 하는데 청년 하나가 쑥 지나가요. 그러면서 손을 딱 들어 청년이. 그래서 허허 그랬더니 이놈이 딱 들더니 그 누군지 알죠? 우리 신흥동에 약간 얘가 있었어. 근데 얘가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요즘 해?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한다네. 손 드는 거는 어린아이가 드는 거야. 어른이 되면 들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이게 성숙인 거예요. 그 처지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거야. 이제 성도의 삶의 행동은 손들어 써야 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와 집사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권사의 삶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의 삶도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것은 하루아침에 오질 않아요. 때에 맞게 교훈으로서 천사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나중에는 명령한다.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아멘. 우리 신앙 저도 참 그게 고민인 거죠. 30년을 목회 한교하면서 여러분 다 알잖아요. 웬만하면 알잖아요. 제일로 고민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제자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아니고 뒤집는 전병도 아니고 변함이 없어. 그때 5천 원 했던 헌금이 지금도 5천 원이요? 어떤 분 추수감사절 야 이번 안 봤어? 에? 근데 그때 3만 원 했던 분이 지금도 3만 원 하는 분이 계셔. 있을 것 같아요. 변함이 없는 여러분의 신앙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그는 손들었던 거예요. 지금 옛날에 손들었다면 지금도 손들고 있는 거랑 똑같아. 성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기본입니다. 아멘.